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해 고난주일에 독일의 천재 물리학자인 베르너 하이젠버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하이젠버그는 약관 27세에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31세 때 노벨상 물리학상을 수상해서 다시 세상 사람들을 한 번 더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나치적이고 친유대적이었던 하이젠버그는 나치의 탄압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1939년도에 하이젠버그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초청을 받아서 시카고 대학에서 수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학문적인 재능과 인품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이젠버그에게 미국에 망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하이젠버그는 자기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미국 망명 제의를 정중하게 사양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히틀러 치하의 조국 독일로 되돌아갔습니다. 당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독일을 엄습하고 있는 죽음의 폭풍 속에서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사는 사람만 독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념으로 독일로 되돌아간 하이젠버그는 폰 바이체커와 함께 우라늄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히틀러로부터 원자탄을 제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라늄 프로젝트에 관한 한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음에도 독일이 미국의 원자탄 제조에 뒤지게 된 것은 하이젠버그 같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원자탄 개발을 지연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이젠버그는 단 하루라도 더 빨리 히틀러 정권이 붕괴하는 것이 독일과 세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원자탄 개발을 지연시켰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이젠버그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히틀러의 광란의 폭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기 위해 생명을 건 사람이었기에 그는 원자탄을 지연시킴으로써 독일을 지키고 살렸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원자탄 재앙으로부터 유럽인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하이젠버그 교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신의 온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하이젠버그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위대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계속 서쪽으로 항해하면 결국은 인도에 도착할 것이라는 그의 판단이 아니었다. 그 판단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제기된 것이었다. 혹은 그의 용이 주도한 탐험 준비와 선박에 대한 그의 전문 지식이 신대륙을 발견케 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당시 그런 사람은 유럽 대륙에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콜럼버스의 위대성은 이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대륙을 떠나 배에 비축한 식량과 장비만으로는 결코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향해 계속 항해한 결단과 용기였다. 행동하는 하이젠버그였기에 그만이 깨달을 수 있고 언급할 수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무리 야심만만하게 항해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도 자신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확신한 대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시 범선에 비축할 수 있는 식량과 장비만으로는 콜럼버스는 절대로 유럽 대륙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경우에 콜럼버스에게 주어지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망망대해 위에서 속절없이 굶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서쪽으로만 가도 동쪽에 있는 인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쩌면 망망대해 위에서 속절없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향해 인생의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육체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는 것이기에 그것은 마치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향해 인생의 배를 띄우는 것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칠 뿐 하나님을 쫓아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필요 조건일 뿐이요 결코 충분 조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 믿음의 항해를 실행하는 사람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자기 삶의 현실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람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의 경지 속으로 진입할 수 있고 그 사람만 한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큰 영접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얼마나 신비롭게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로 인해 집회가 일대 소동에 휘말리게 되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 모 교회 지도자들은 할례 문제에 관한 교회의 공식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모 교회를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와 관련하여 안티옥 교회의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 사도들의 답변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모 교회에 가서 보니 뜻밖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모 교회에도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초대교회 내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그릇 이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적지 않다는 신뢰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티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모 교회 역시도 할례 문제로 인해서 평지풍파에 휩쓸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소집한 이유였습니다. 그 회의는 예루살렘 모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할례 문제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 그리고 할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교인들을 총망라하는 최초의 대형 회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회의가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 불린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본문 7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 격렬한 논쟁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민주적인 회의였던 것입니다. 다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마침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5절 역시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 일어나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두 동사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 한 단어를 똑같이 번역한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 각각 다른 두 단어로 원전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악사니 스테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떡 일어나는 돌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정언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무례하게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던 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니스테미는 일반적 의미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처럼 누군가가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그 사람의 발언을 끊고 무례하게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의 말이나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의 말이나 모두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발언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그제야 자기의 의사를 피력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무례하게 끊고 벌떡 일어섰던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품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훨씬 앞서 있었지만 그러나 인품에 관한 한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베드로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은 언제나 인품과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빚어진 인간다운 인간의 격을 갖추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7절 정언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대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 앞에 앉아있는 예루살렘 모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안다는 의미입니까? 예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그 이방인 일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예루살렘 모 교회 교인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 더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것은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을 자기 발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베드로의 자발적인 의지의 소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을 자기 발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 이것이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달리 놀랄 고백도 아니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고백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자기 정체성쯤은 다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이 뒤에 계속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신 것은 고넬료가 할례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할례와는 아예 무관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는 고넬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친히 보내시어 구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베드로 자신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베드로는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모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신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도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이방인 일행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당신이 친히 만방에 증언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더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절대로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절로 정결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유대인들 역시 똑같이 더러운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단지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이방인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조금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 받게 해주시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베드로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할례와 같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저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근거는 구원받는 인간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또한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시어서 우리가 당신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남녀노소, 지위, 고하, 어떤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도 차별하시지 아니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만민의 하나님, 그 어떤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죄인도, 아니 저 같은 더러운 죄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가 이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위대한 고백의 장본인이었던 베드로는 위대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엘리트 혹은 상류층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무식한 갈릴리의 빈민 출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고백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비록 무식할 망정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한 결과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본래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던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이 꺼려하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자기 발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그 이방인 일행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 이방인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차별 없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에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믿음의 항해를 실행하지 않았던들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지닌 베드로로 인해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된다는 공식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도, 나아가 초대교회가 할례 문제로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의 새로운 지경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결코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보장받는 미국 망명 제의를 거절하고
대서양을 건너 히틀러 치하의 조국으로 향하는 항해길에 오른 하이젠버그로 인해서 원자탄이 지연된 독일이 지켜질 수 있었고, 히틀러의 원자탄 재앙으로부터 유럽인들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망망대해 위에서 속절없이 굶어 죽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 길 위로 인생의 배를 띄웠던 한 사람에 의해 인류의 역사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과감하게 믿음의 항해를 실행했던 베드로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지경 속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히라빈 조르바의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조련사가 말을 빨리 달리게 하는 것은 훈련의 50%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최선을 다해서 뛰게 하는 것이 훈련의 완성이다.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금언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구름 기둥을 쫓아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구름 기둥이 한 곳에 머물러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든지 몇 달이든지 1년이든지 가만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나아감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멈추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한 며칠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배가 고프든 부르든 상관없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믿음의 항해를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나아가야 할 때 믿음의 항해를 실행한 결과는 그들이 거쳐온 광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가나안,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또다시 한 해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앞지르려 하는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기다려야 할 때 잠잠히 기다리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에는 분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쫓아 어떤 상황이든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상관없이 과감하게 믿음의 항해를 실행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의 경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요, 신뢰가 추락할 대로 추락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 시대의 베드로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가로놓인 광야는 그들이 아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실 때 아무리 가고 싶어도 기다렸고
가라 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믿음의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기다림과 항해의 결과는 그들이 40년 동안 거쳐온 광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정체성을 지니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즐기기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다리지도 믿음의 항해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해가 바뀌어도 우리 믿음의 경지는 늘 그대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또 한 해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 용기 있게 기다리고 믿음의 항해를 실행해야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 과감하게 항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요 내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어 내가 당신의 자녀임을 친히 만방에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인간일 망정 나를 조금도 차별하시지 않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만민의 하나님이시요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내게 구원의 선물을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온 삶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는 우리 앞에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경지가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이 땅의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